최근에 스위스와 일본 공동 연구진이 이 국제학술지 행동생태학과 사회생물학이라는 곳에다가 아주 재밌는 연구를 하나 발표를 했습니다. 제목이 이렇습니다. 군집에서 고립된 개미는 수명이 10분의 1로 줄어든다. 이게 참 흥미롭지 않습니까? 이게 어떤 내용인가 보니까 이 연구팀이 이제 일개미를 관찰을 한 거예요. 여러 그 상황으로 나누어 가지고 이제 일개미가 혼자 있을 때 행동이 어떤가를 관찰하고, 개미가 2마리 있을 때는 어떻게 행동하고, 개미가 10마리로 모여 있을 때 어떻게 행동하고, 이것들을 잘 관찰을 해보니까 이 일개미가 홀로 있을 때의 수명이 6일밖에 되지 않더라는 겁니다. 여기에 반해가지고 일개미들이 집단을 이루면 수명이 최대 66일까지 늘어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보니까요, 저도 이번에 이거 처음 알았습니다. 이 개미에게는 이 사회위라고 하는 이 모이 주머니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개미가 먹이를 먹으면 바로 소화하지 않고 그 먹은 먹이를 이 사회위라고 하는 모이 주머니 안에 저장을 해두다가, 그러다가 이제 이 배고픈 동료가 더듬이로 그 개미 입 아래 수염을 자극하면은 그 개미는 자기 그 사회위에 저장해둔 먹이를 토해가지고 그 배고픈 동료 개미를 먹이는 일을 한다는 겁니다. 야, 제가 그 기사를 보면서 이 개미의 지혜에 탐복을 했습니다. 아니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이 미물에 불과한 개미를 이렇게 설계하신 그 하나님의 솜씨에 제가 감탄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 개미에게 사회위라고 하는 장기를 설치해 두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저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가를 저는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 기사에 보니까 그 개미에게 적용되었던 그것이 우리 인간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돼가지고요, 사람도 외로움이 지나치면 이 목숨마저 위협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시카고 대학의 그 심리학과 존 카시오포 교수가 작년에 그 미국 과학진흥협회 연례학술대회에서 뭘 발표했냐니까 이런 걸 발표했습니다. 외로움은 노년층의 조기 사망 가능성을 14%나 증가시킨다. 이분이 2010년도에도 비슷한 발표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외로움이 비만보다 조기 사망에 2배나 더 큰 영향을 미친다. 그 뭘 모르는 우리는 맨날 그냥 살만 빼려고 애를 쓰는데요, 우리가 진짜 행복해지기 위해 가지고는 이 만남, 이 관계가 회복되지 않고는 안 된다는 그 얘기예요. 캐나다에 있는 콘코디아 대학교 연구진도 비슷한 발표를 했는데요, 이민 온 학생이 새로 친구를 사귀지 못하고 외톨이가 되면 심박 변이가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심박 변이가 줄어들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보니까 심장 질환에 걸릴 위험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외로움은 이 심장에도 문제를 일으킨다는 겁니다. 자, 이런 이야기들의 공통점이 뭐겠습니까? 미물인 개미나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사람이나 할 것 없이 우리 모두는 이 더불어 함께의 정신이 필요하도록 그렇게 설계되어진 존재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런 질문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왜 미물인 개미나 인간이나 할 것 없이 왜 혼자서는 안 되고 더불어 함께의 정신으로 살아야 되느냐?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이유 없습니다. 그냥 우린 그렇게 지원받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는 과정에서 창세기 2장 18절에 사람의 그 독취하는 게 좋지 못하다, 이게 하나님의 생각이고 하나님의 설계고,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통장에 뭐 돈이 뭐 죽을 때까지 쓰고도 남은 만큼 많이 있어도, 아무리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비싼 고급 차를 몰고 다녀도 이 관계에서 어려움이 생기면 절대로 행복할 수 없도록 인간은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는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이 깊어져서 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이해하면은 할수록 어떻게 됩니까? 이 관계의 소중함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저는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로마서 1장에서의 흐름을 보면서 바로 이 원리를 저는 발견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바울이 로마서 1장 1절부터 7절까지 해서 긴 인사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복음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이 자기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어떤 가치관을 갖게 했는지를 피력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바로 그 다음 오늘 본문 8절에서부터 바울이 피력하고 있는 그 흐름을 보니까 그것을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 대한 관심으로 그 물꼬를 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로마서 1장의 원리를 가만히 보니까 가장 먼저 등장하는 관심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참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 이것이 드러나기를 원하고 그 다음에 등장하는 게 자기 자신이에요. 이 복음으로 변화된 나, 예수 그리스도와 또 복음으로 변화된 나,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가 로마에 사는 성도들에 대한 사랑과 관심의 표현, 이 원리대로 로마서가 전개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설교 제목을 구원의 감격 흘려보내기, 이런 제목을 가지고요, 이제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이 복음이 대인관계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 이걸 제가 이 5가지 질문 형식으로 그렇게 한번 엮어봤습니다. 자, 복음이 대인관계에 미치는 영향력과 관련한 5가지 질문 중 첫 번째 질문, 나에게는 사람으로 인한 감사가 있는가? 이 질문입니다. 8절을 한번 보십시오.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바울은요, 이 로마 교회 성도들을 본 적도 없습니다. 그 본 적도 없는 로마에 사는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그가 하나님께 감사가 나오고 있다는 게 뭘 의미하겠습니까? 우리가 다 알지만 바울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까지만 해도 바로 이런 부류의 사람들을 증오했던 사람이에요. 잡아 죽이기를 원했습니다. 원수라 생각했습니다. 분노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랬던 바울이 어떻게 마음이 녹아가지고 그 보지도 못한 로마에 있는 사람들에 대하여 이토록 감사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이 흘러 넘치게 됐나?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정답 없습니다. 그게 신앙의 원리예요. 내 안에 복음이 자리 잡으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감격이 내 안에 회복이 되면 원래 마음이 녹아가지고 모든 사람을 향한 이 사랑의 마음, 감사의 마음이 흘러나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내가 지금 신앙생활 제대로 하고 있나 점검할 수 있는 첫 번째 잣대가 뭐라고요? 나는 무엇으로 인해 감사가 나오나? 돈 많은 거로 감사합니까? 좋은 차 감사합니까? 바울처럼 사람으로 인한 이 사람의 소중성,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결정적으로 변화된 게 이 사람에 대한 소중히 여기는 마음.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감옥에서 썼다고 하는 빌레몬 1장 7절을 한번 보십시오.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이 사람으로 인한 바울의 이 감사 감격. 빌립보서 4장 1절도 보니까 이렇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도대체 여러분의 기쁨은 뭡니까? 여러분 인생의 면류관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제가 종종 내가 이 목회를 지금 제대로 하고 있나 이거를 점검하는 잣대를 제가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만, 여러분 제 목회 성공의 잣대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사람이 몇 명 모였나? 교회 예산이 얼마인가? 그런 걸 제 목회 성공의 잣대로 생각하면 저는 아주 유치한 사람이에요. 제 목회 성공의 잣대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나는 사람으로 인한 기쁨이 있나? 나는 성도로 인하여 내 마음이 행복하나? 나는 성도가 성숙해지고 성도가 말씀으로 성장해가는 그것을 보며 하나님께 내 안에 기쁨이 나오고 있나? 이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 이게 신앙생활의 건강성을 보여주는 척도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지난주 금요일 날 우리 대학부 연합 수련회였습니다. 1부, 2부, 3부가 이번에 연합으로 해서 이제 그 수련회를 가지게 됐는데, 금요일 날 저보고 개강 설교를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랜만에 우리 교회 대학부 아이들 앞에 이제 말씀을 전했는데요. 제가 그때 말씀을 전한
요지가 이거예요. 너희들이 이 캠퍼스에서 하나님께 얻어내야 될 축복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너희들이 진짜 얻어야 될 가장 중요한 축복은 만남의 축복이다. 무슨 대학, 무슨 과보다 중요한 게 그 대학에서 내가 누구를 만나느냐, 이것이 가장 소중하다. 그러면서 제가 무슨 예를 하나 들었냐 하니까요, 제가 부산에 내려가가지고 이제 집회를 이제 하는 중인데요, 이제 낮에 시간이 좀 남아가지고 또 마침 그 부산대학교가 가까운 데서 제가 집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낮 시간에 저 혼자서 이제 부산대학교를 간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부산대학교 캠퍼스를 쭉 다녀보니까 그 막 이 젊음이 막 그냥 막 피부로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 부산대학교 캠퍼스를 거니는데 갑자기 제가 나온 대학교가 막 갑자기 그리워지는, 저는 경북대학교 2년을 마치고 2학년 마치고 이제 이민을 가서 졸업은 안 했지만 저는 경북대학교 출신이에요. 부산대학교 캠퍼스를 거니는데 갑자기 이 경북대학교 캠퍼스가 너무 그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뭘 한지 아십니까? 부산대학교 캠퍼스를 거닐면서 핸드폰으로 경북대학교 시절에 저에게 영향을 미쳤던 고마운 선배님들, 우리 동기, 친구들 전화를 하기 시작했어요. 한 2시간 가까이를 제가 부산대학교 캠퍼스를 거닐었는데요, 아마 1시간 이상을 통화했을 거예요. 계속 통화했습니다. 이분 끝나면 다음 분, 그 다음 분, 그 다음 분. 자,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지금 30년 전에 제가 다니던 경북대학교 캠퍼스가 그리워졌는데 왜 사람에게 전화했을까요? 저의 대학 시절이 그립다는 것은요, 저희 학교 교정의 빨간 벽돌 건물이 그리운 게 아니에요. 그 빨간 벽돌 건물 아래에서 이 만남의 축복, 참 철이었고 더디 철이 드는 저에게 내 많은 선배님들이, 신앙의 믿음의 선배님들이 때로는 저를 야단치고 때로는 저를 칭찬하고 격려하면서 저를 이렇게 인도해 주었던 그 사람에 대한 축복, 이것이 저에게 늘 기쁨이 되니까 그날 제가 참 옛 향수에 젖어가지고 많은 분들과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지난 금요일 날 우리 교회 대학부 아이들에게 이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너희들이 무슨 대학 다니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 그 대학에서 이 만남의 축복을 얻어내야 된다. 좋은 만남을 너희들이 얻어야 된다. 네 옆에 누가 있느냐가 네 인생을 결정한다. 우리가 복음으로 변화가 되면은 물질보다, 환경보다, 그 어떤 것보다 이 사람이 소중하다는 것, 이 사람으로 인해 내가 감사가 나온다는 것, 분당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 안에서 이 은혜를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은 두 번째로 이 복음이 대인관계에 미치는 영향력과 관련한 두 번째 질문이 뭐냐? 나에게는 상대방에 대한 칭찬과 격려가 있느냐? 8절을 다시 보세요.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라. 여러분, 우리 다 아시잖아요. 이 로마서는요, 뭐 기독교 경전 같은 거예요. 교리의 집대성, 이 놀라운 그 복음이 담겨져 있는 로마서를 바울이 피력하는데 그냥 딱딱하게 잘 받아 적어라, 첫째, 둘째, 셋째 이렇게 나가질 않고요.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하면서 먼저 뭘 합니까? 그 로마에 있는 성도들의 좋은 점, 장점, 이거를 찾아내가지고 그것을 칭찬하고 격려하는 것으로 말씀을 시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이 정신은 12절에서도 나타나는데요,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다음 보세요,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여기 나오는 안위함을 영어 성경으로 보니까 to be encouraged together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다시 말해서 바울이 지금 로마로 가기를 원하는 것은 로마 교회 성도들과 더불어 어떻게 해요? 서로 용기와 격려를 주고받는 그 일이 하고 싶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신앙생활이 너무 딱딱한 거 아닙니까? 나그네 인생길 가운데 여러분 이렇게 격려를 받는 것, 칭찬을 듣는 것이 너무나 소중하다는 것을 로마서 1장을 통해 다시 한번 자각하는 겁니다. 이 명품 크리스찬이라는 제목의 책이 있는데요, 그 책에 보면은 이 격려하라 이런 소제목이 있습니다. 명품 크리스찬 되고 싶으면 격려해야 된답니다. 그 파트에서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 하니까요, 여러분 탈옥수 신창원 씨 다 아시죠? 1997년도에 그 부산 교도소를 탈옥해가지고 온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그 신창원 씨요. 이 탈옥수 신창원 씨의 변호를 맡았던 이 엄상익 변호사라는 분이 자기가 쓴 책에 그 신창원 씨가 했던 말을 인용하는 대목이 있다는 겁니다. 신창원 씨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지금 나를 잡으려고 군대까지 동원하며 엄청난 돈을 쓰는데 나 같은 놈이 태어나지 않는 방법이 있다. 내가 초등학교 때 선생님이 넌 착한 놈이다 하고 머리에 한 번만 쓰다듬어 주셨으면 내가 여기까지 오지 않았을 것이다. 5학년 때 선생님이 새끼야, 돈 안 가져왔는데 뭐하러 학교 와? 빨리 꺼져! 이렇게 소리쳤는데 그때부터 제 마음속에 악마가 생겼습니다. 여러분, 한 인격체가 어릴 때부터 이 칭찬에 얼마나 목말라 하는지, 어릴 때부터 한 인격체가 이 격려받는 것이 그 인격 형성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해주는 대목 아닙니까? 그 책에 이런 내용도 나옵니다.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한 학교에서 재밌는 실험을 해요. 교장 선생님이요, 그 선생님 교사 3명을 불러가지고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하니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은 우리 학교에서 가장 훌륭하고 가장 전문성을 갖춘 교사로 선택이 됐습니다. 이렇게 탁월한 선생님들에게 우리가 프로젝트를 하나 하려고 하는데, 우리 학교 아이들 중에 지능이 가장 뛰어난 학생 90명을 선발해가지고 특별반을 운영하려고 합니다. 가장 우수한 선생님이시니 이 우수한 아이들을 잘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새 반을, 특별반을 만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교장 선생님의 말씀은 거짓말이에요. 가장 탁월한 선생님 3명을 뽑은 게 아니고요, 명단에서 알파벳 순서로 3명을 뽑은 거래요. 그리고 그 90명의 아이들이 가장 지능이 뛰어나다는 그것도 거짓말이래요. 그냥 평범한 애들을 그냥 모은 거예요. 그랬는데 여러분, 어떤 결과가 나타난지 아십니까? 그 평범한 선생님에게 그 평범한 학생들이 주어졌는데요, 그 반이요, 그 지역의 다른 학생들보다 학업 성취도가 20%에서 30% 더 높게 나오더라는 거예요. 이걸 심리학 용어로 피그말리온 효과라고 합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존중하고 내게 기대하는 것을 듣고 보고 하면서 그 기대에 부응하려는 쪽으로 변하려고 노력하다 보면 실제로 그렇게 된다. 이게 피그말리온 효과예요. 이것도 칭찬의 효과 아닙니까? 제가 목회를 하면서 보니까요, 그리고 이 집회를 다녀보면 그 교회에 가서 집회를 딱 해보면은 이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확 감이 와요. 부흥하는 교회의 거의 공통점은 찬양이 살아 있습니다. 그리고 부흥하는 교회의 더 큰 특징은요, 상호간에 칭찬이 많아요. 우리 목사님은 너무너무 이런 부분이 좋으신 분이라고, 그 목사님 만나면 우리 장로님은 너무 훌륭해서 내가 목회를 너무 잘하고 있다고, 또 우리 장로님 만나보면 또 우리 성도님들이 목사님과 더불어 정말 좋은 교회라고 칭찬이 많아요. 안 되는 교회를 가보면은요, 첫째 찬양이 죽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뭐 식사 같은 걸 해보면은 서로에 대한 원망이 많아요. 우리 교회는 이것 때문에 안 되고 저것 때문에 안 되고. 분당 우리 교회가 오늘 이렇게 하나님 은혜로 잘 성장할 수 있게 된 건 제가 너무 좋은 성도들을 만났기 때문에, 이 부실한 저에 대하여 과하게 자랑하고 칭찬하고 그래서 피그말리온 효과, 전 그게 아닌데 자꾸 그렇게 저에 대해서 칭찬하니까 정말 우리 성도님들이 저렇게 말하는데 그렇게 되려고 애쓰면서 지금 가고 있는 중이에요. 더 많은 칭찬이 필요합니다. 되는 집을 신방을 가보면은 칭찬이 많아요. 아이들에 대해서, 남편에 대해서, 아내에 대해서. 어려움 있는 집에를 가보면은 칭찬이 잘 안 보여요. 제가 겪어보니까요, 신랄한 비판과 지적, 그것이 사람을 긴장하게 만들고 그것이 타락을 막는 데 효과는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을 성장하게 만드는 데는 칭찬이 비판보다 훨씬 더 효과적이더라고요.
이게 인위적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바울처럼 복음으로 변화가 되고 복음이 내 안에 작동이 되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내 안에 뜨거운 능력이 나타나면 우리도 상대방에게 바울처럼 좋은 점을 찾아내서 칭찬하고 격려하는 그런 성도님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던져야 되는 질문이 뭐냐? 여러분, 복음이 대인관계에 미치는 영향력과 관련한 세 번째 질문. 나에게는 상대방을 위한 중보기도가 있는가? 로마서 1장 9절을 보십시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그 다음 보세요.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여러분, 제가 앞에서 상대방의 장점을 찾아서 칭찬과 격려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만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우리가 진짜 복음으로 변화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그 상대방의 영혼을 위한 이 중보기도, 저는 이 중보기도를 생각하면 늘 출애굽기 32장에 나오는 모세의 기도가 떠올라져요. 제가 모세를 존경하는 것은 그가 가진 탁월한 지도력도 있지만 모세 내면에 자기 민족을 향한 뜨거운 사랑, 그리고 그 사랑이 기도로 승화되는 그 모습이 너무너무 존경스러운 거예요. 출애굽기 32장의 배경이 어떤지 아십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범죄해가지고 이제 망하게 됐어요. 범죄로 망하게 된 자기 민족을 앞에 놓고 모세가 어떤 기도를 드리느냐? 출애굽기 32장 32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바울이 하나님께 절규하는 기도가 뭡니까? 이제 범죄함으로 망하게 된 이 민족, 저는 다행히 택함받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의 반열에 가 있지만 열심히 기도하다가 안 들어주시면 들어주시면 다행이고 안 들어주시면 할 수 없고 어차피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나는 그 대열에서 나는 예외니까 그런 기도가 아니에요.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으면 하나님이 이 민족의 범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이 민족의 범죄를 용서하기가 어려우시면 저도 구원의 반열에서 제하여 그들과 함께 망하는 자리에 가게 해달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반성해야 되는 게 뭐예요? 다 한국교회가 지금 병들었대요. 목사들이 문제래요. 성도들이 지금 위선자처럼 산대요. 만나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그렇게 날마다 비판하며 열내는 여러분 분석이 옳지만, 그래서 여러분 한 번이라도 모세와 같은 기도를 해보셨습니까? 어제 이 자리에서 이제 3월에 시작되는 다락방 개강을 앞두고 우리 모든 순장님이 여기 모여서 이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1층, 2층을 꽉 채우는 순장님들이 모여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자기가 맡고 있는 다락방 순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요. 제가 앞에서 너무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세상에 그 순원이 피가 한 방울 섞였습니까? 어릴 때부터 그 불알 친구라고 오래부터 사귀어서 아는 친구기랍니까? 기껏 해봐야 만난 지 몇 년도 되지도 않는 그 영혼을 위하여 여기저기에서 눈물을 펑펑 쏟으면서 그 다락방 식구들을 위하여 그 순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너무 마음이 뜨거워지더라고요. 이제 여러분 시작되는 분당 우리 교회 다락방 안에서 말이 난무하고 성경 공부한다고 토론이 난무하는 그런 정체성을 가진 다락방이기보다 상대방의 연약함, 범죄한 상대방을 보며 손가락질하고 비판하기 전에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며 눈물로 모세처럼 중보기도하는 그런 다락방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여러분 우리 교육관 9층의 기도실 언제든지 오셔서 기도실 활용하셔야 돼요. 그 여러분 주변의 이웃을 위하여, 우리 가족을 위하여,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 그래서 이제 3월 초에 저희 교회가 중보기도 세미나를 또 오픈하지 않습니까? 기도를 배워야 돼요. 기도를 연습해야 돼요. 우리도 모세처럼 하나님, 나만 구원받아 그저 남을 정죄하고 비판하는 이런 신앙인이 아니고 제게 이 은혜를 주신 하나님,
죄짓고 망하게 된 이 시대와 민족을 위하여 주님 눈물로 내 목숨을 걸고 기도합니다. 복음의 능력이 살아나서 온 교회적으로 중보기도 운동이 일어나는 우리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로, 이 복음이 대인관계에 미치는 영향력과 관련한 네 번째 질문이 뭐냐? 나로 인해 상대방이 견고해지고 있느냐? 이 질문을 드려야 됩니다. 로마서 1장 11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여러분, 여기 나오는 이 견고하게 하다, 이 단어는 헬라어로 스테리조라는 단어인데요, 우리말로 하면은 강하게 하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스테리조라는 단어가 왜 중요한가 하면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앞에 놓고 계시는 그 절박한 상황에서 바울에게 부탁하신 말씀이 스테리조예요. 자, 누가복음 22장 31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십자가 지시기 전에 베드로에게 주님이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마, 내가 네가 견고하게 서는 하나님의 종이 되기를 내가 기도하마, 네가 그렇게 견고해지면 너도 누군가 연약한 네 주변의 이웃을 위하여 그들이 견고해지는 일에 네가 쓰임을 받아라.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도전을 드립니다. 오늘 여러분이 만나고 있는 그 그룹에서, 그게 뭐 동창회 모임이든 그게 뭐 다락방 모임이든 그게 교회 모임이든 비교회 모임이건, 여러분이 소속되어 있는 그곳에서, 여러분이 그 소속된 그 단체에 여러분이 존재함으로 해서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be strong, 견고해져 가고 있습니까? 참 흥미로운 거는 이 11절에 나오는 이 스테레조라는 단어가요, 이 견고하게 하다, 그래서 영어로 be strong 이런 뜻으로도 영어 번역이 되지만요, 또 한편으로 이 fix라는 단어로 이 단어를 번역하는 겁니다. 왜 그렇게 번역이 되는가 하니까요, 그 당시에 이 스테리조라는 단어는 이게 건축과 관련되어 사용되는 용어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지금 로마 교회 성도들이 비스트롱, 강해지기를 원한다고 권면의 말씀을 주면서 왜 건축 용어를 사용했을까요? 바울 내면의 소원이 뭐예요? 그 구성원인 한 개인이 성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건축, 이 교회 공동체가 같이 세워져 나가고 같이 든든하게 건설돼 가고 건축되어 가서 이 교회가 영적인 공동체로 잘 성장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바울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한번 딸랑 드리고 내 의무를 다했다, 그거 아닙니다. 늘 하나님 안에서 공동체적으로 나는 이 교회가 병들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나는 이 교회가 더 건강해지기 위하여 be strong, 하나님이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제가 이렇게 노력하고 저렇게 섬기고 또 중보하겠습니다. 이게 구원의 감격이 있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다섯 번째, 복음이 대인관계에 미치는 영향력과 관련한 다섯 번째 질문이 뭐냐? 나는 상대방이 열매를 맺도록 도와주고 있는가? 13절을 보십시오.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여러분, 인간이요, 뭐 100평 아파트에서 살아서 행복한 게 아니에요. 외제차 몰아서 행복한 게 아니에요. 열매를 맺는 인생. 그래서 빌립보서 1장 11절에도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분당 우리 교회가 건강하다고 한다면 우리끼리 그저 뭐 잘 지내고 노래 많이 찬양 부르고 여기 와서 신앙 자랐다 그러고 있는 게 건강이 아니고요, 이 교회가 건강하다면 열매 맺는 교회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교육관에서 한지붕 두가족 교회라는 이상한 이름으로 인큐베이트 교회가 시작이 됐는데, 내 너무너무 감사하는 게요, 이게 지금 2주 전에 2월 첫 주일 날 이제 본격적으로 예배가 시작이 됐는데 지금 200명이 넘게 모여 예배를 드린대요.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다 우리 살 뜯어가지고 간 건데.
이게 울어야 될 일인지 웃어야 될 일인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게 세상적인 기준이고요. 저는 올 한 해 내내 지금은 인큐베이터 교회, 아직 그 인큐베이터 안에 들어있는 아기같이 여러 가지로 어리고 약한 교회로 시작하지만 2015년 우리 교회 최대의 열매, 저 인큐베이터 교회 한지붕 두 가족 교회가 빨리 독립하고 정성한 성숙한 한 교회로 서갈 수 있도록 우리가 이 열매 맺는 일을 도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5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집에 돌아가셔가지고 여러분 한 항목 점검하셔야 되는데요, 중요한 게 뭐냐, 이 모든 일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먼저 내 안에 복음의 감격이 회복이 돼야 되겠다. 십자가 능력이 내 안에 자리 잡아야 되겠다. 한 가지 말씀만 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저는 여러분 최근에요, 이 시인 박목을 씨, 이 박목을 씨야 우리 다 아는 이런 유명한 시인인데, 저는 이 박목을 시인의 아내 되시는 분에게 요새 관심이 많습니다. 제가 보니까 그 박목을 시인의 아내 되시는 이분이 아주 독실한 크리스찬인데요, 얼마나 아름다운 열매를 주변에 많이 맺게 하신 분인지 몰라요. 박목을 씨가 그 인생길 가운데 좀 삐끗해가지고요, 젊은 여자랑 바람이 나가지고 제주도로 그렇게 그 도망을 가 살림을 차린 적도 있고요. 그럴 때 이 아내가 언제 한번 내가 말씀드리겠지만 어떻게 성숙하게 그거를 대처했는지, 그런 걸 보며 존경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근데 최근에 이 박목을 씨 아들 되시는 분, 그분도 그 교수님이세요. 박동규 교수님이 그 당신의 어머니를 회상하면서 쓴 글을 하나 보고 얼마나 내가 감동을 받았는지 몰라요. 그렇게 자기에게 상처를 준 그 남편인데도 불구하고 성숙한 크리스찬으로서 그 아내가 얼마나 아름다운 본을 보여줬는지요. 그 아들이 뭘 회고하는가 하니까요, 어느 눈이 펑펑 쏟아지는 밤이에요. 이제 이분이 박목을 시인이 이제 시심이 발동을 한 것 같아요. 글을 쓰고 싶다. 옛날에 그냥 옹색한 그런 살림에 서재가 있었겠습니까? 책상도 없었대요. 그래서 이제 그 밥상, 이 밥상에다가 이제 그 본인이 글을 쓰는 도구로 사용했는데, 이제 식사를 다 하고 났더니 그 아버지가 이제 그 상을 가져오라 그러시더래요. 어머니가 그 상을 갖고 오셔서 행주로 깨끗하게 이제 상을 다 닦아 드리고는, 그리고는 그 당시로 그 어린 아기가 있었답니다. 이제 난지 3개월밖에 안 되는 그런 어린 여동생을 이제 등에 업혀 달라고 그렇게 이 박동규 씨 아들에게 부탁을 한 거예요. 그리고는 그 아이를 들쳐업고 어머니는 밖으로 나가시고요, 이 어린 아들은 아버지가 이제 글을 쓰시는 옆에서 이제 잠이 든 거예요. 얼마나 잠이 들었는지 모르겠는데요, 한참을 자는데 아버지가 이 아이를 깨우시더래요. 하시는 말씀이, 지금 이 통행금지 시간이 다 되어 가는데, 그때는 통행금지가 있었지 않습니까? 통행금지가 다 돼 가는데 네 엄마가 안 들어오고 계시다. 너 나가가지고 엄마 한번 찾아봐라. 야, 그 애가 참 착해요. 옷을 주섬주섬 입고 이제 아빠 말씀에 순종해서 이제 어머니를 찾으러 나간 거예요. 나가보니까요, 눈이 펑펑 오는데 벌써 눈이 무릎까지 지금 와 있더래요. 아무리 찾아도 어머니가 안 계시는 거예요. 이 어린 아들 생각에, 퍼뜩 든 생각에, 어머니가 저 아랫 동네에 그 어떤 아주머니랑 제일 친한데, 그래서 그 아랫 동네를 이제 어머니를 찾으러 이 아들이 이제 가다가 보니까요, 깜짝 놀랄 광경을 본 거예요. 골목 어귀에 그렇게 눈이 펑펑 오는데 보자기 하나를 뒤집어 쓰시고 골목 앞에 그 어머니가 눈을 맞으며 서 계시더라는 거예요. 왜 그랬나 정황을 살펴보니까요, 남편이 지금 시심이 발동해서 글을 쓰시는데 이 갓난 아기가 방해가 될까봐 그 눈길에 애를 들쳐업고 서 있었던 거예요. 나중에 그 아들 박동규 교수가요, 그때 자기 어머니를 회상하며 쓴 글을 보고 마음이 너무 뭉클해졌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나는 이 사건을 평생 잊지 못하고 삽니다. 세월이 갈수록 내 머릿속엔 몇 시간씩이나 눈구덩이에 서서 눈을 맞으며 3달 된 딸을 업고 있던 어머니를 생각합니다. 3달 된 내 여동생이 아버지가 시를 쓸 때 울어서 방해될까 봐
그렇게 어머니는 나와서 눈을 맞고 서 있었던 겁니다. 나는 대학을 졸업하고서 처음 직장에 다닐 때 즈음에야 조금 철이 들어서 고생하는 어머니에게 한번 물었습니다. 엄마, 그때 얼마나 힘들었어? 돈도 많이 벌어오지도 못하고, 자기 아버지를 얘기하는 거죠. 돈도 많이 벌어오지도 못하고, 그런데 어머니는 뭐가 좋아서 밖에 나가서 일도 하고 힘들게 고생하면서 애를 업고 있었어? 나는 어머니가 우리 집 생활을 끌고 가는 것이 안타까운 마음에서 물어본 것입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웃으시면서, 그래도 네 아버지는 밤에 그렇게 시를 다 쓰고 나면 발표하기 전에 제일 먼저 나보고 읽어보라고 해 하고 웃으셨습니다. 어머니가 아버지와 함께 살아가면서 힘든 일을 겪어가면서 시인으로 살아가는 아버지를 이해하는 것은 바로 시 한 편 읽어보라고 하는 아버지의 배려의 힘이었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아들의 결론을 한번 들어보세요. 남편과 아내가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하고 사는 것은 이런 배려를 통해서 서로 사람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아들의 회고의 글을 읽으면서요,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그 내면에 구원의 감격으로 가슴이 뜨거웠던 한 아내가 한 시대를 대변하는 시인을 만드는 역할을 했구나. 외도하고 가슴에 못을 박는 상처를 주고 그 아픔을 준 남편이지만 그를 용납하고 수용하고 이해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를 품어 가정을 유지했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한 부부간의 이야기지만 저는 분당 우리 교회 로마서를 같이 공부하는 이 기간 안에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 복음의 감격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이 회복된 복음의 감격이 내 안에 흘러 넘쳐가지고 내 아내와 남편과 내 자녀들을 흠뻑 적시고 혼미한 한국교회 안에 분당 우리 교회가 변질되지 않도록 그것이 능력으로 흘러가고, 어느 한국교회 안에 이 분당 우리 교회 한 교회가 잘 세워짐으로 하나님의 복음이 흘러가는 그곳에 얼마나 큰 능력이 나타나는가를 맛보는 복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결론을 맺으면서요, 여러분, 저는 어젯밤에 말씀을 정리하면서 이 찬양을 제가 불쑥 떠올라 준비했는데요,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시네. 제 마음이 뜨거워졌던 것, 여러분, 저도 언젠가 젊은 시절에 마음이 낙심이 되고 마음이 무너져 눈물을 흘리고 그렇게 낙심하고 있을 때 먼저 믿었던 믿음의 어른들, 우리 교회 장로님, 우리 교회 믿음의 선배님, 제 눈에 눈물을 닦아주시는 그 일을 행하셨기 때문에 제가 오늘 회복되어 이렇게 이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우리 찬양 같이 부르실 때, 하나님, 내 안에 복음의 능력이, 감격이 회복되어 저도 그것을 주변에 흘려보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찬양하기 원합니다.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빗물처럼 여러분, 그렇게 낙심된 자리에 빠질 때 우리 주님 십자가 사랑으로 주님은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이거 경험해 보셨습니까? 사랑으로 인도하시네. 어떻게 인도하시던가요?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언제 이렇게 기도하시던가요?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여러분, 2절 찬양하기 전에요, 짧은 시간이지만 한번 눈을 감고 자기를 되돌아보세요. 누구라서 나그네 인생길 엎어져 눈물 흘리지 않은 순간이 있겠습니까?
저 역시도 너무너무 마음이 낙심되고 상심돼요. 절망의 자리로 빠질 때 저를 건져준 게 교회예요. 교회에서 먼저 믿은 성숙한 믿음의 어른들이 저를 격려해 주시고 등 두드려 주시고 그 사랑의 혜택을 제가 받았기에 이제 우리는 이 빚을 누군가에게 대갚아야 돼요. 오늘 여기 젊은 형제 자매들 마음이 상해 눈물 흘릴 때 우리가 그 은혜를 누렸던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감격을 가두어 두면 썩어서 변질이 돼요. 흘려보내야 돼요. 2절 찬양하실 동안에 두 갈래로 하나님, 내가 이렇게 쓰러져 눈물 흘릴 때 내 눈물 닦아주신 그 은혜를 기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저도 누군가에게 이 일을 행하기를 원합니다. 2절 우리 가사를 생각하시며 찬양하시겠는데요. 당신이 외로이 홀로 남았을 때 당신은 누구에게 위로를 얻나? 당신이 외로이 홀로 남았을 때 당신은 누구에게 위로를 얻나? 여러분,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기 원합니다. 주님은 우리 상한 마음을 아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시네. 어떻게 인도하시던가요? 내 주변의 고마운 믿음의 선배들을 통하여 누군가 널 위하여. 우리 마음이 상할 때 어떻게 인도하시던가요? 누군가 기도하네. 여러분, 이거 다 경험하셨습니까?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말씀 생각하시면 우리 통성으로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내게 이 능력이 나타나기 원합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바울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바울과 같이 아버지 복음의 감격이 내 안에 솟구치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복음의 감격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렇게 회복된 감격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내 주변 연약한 이웃들에게, 사람들에게 이 구원의 감격의 에너지를 흘려보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가두어두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늘 내가 주님의 은혜로 감격이 회복된다고 하는 이 일이 주님의 주변의 사람들에게, 이글신들에게 흘러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회복되는 에너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마음이 상하여 눈물을 흘리는 수많은 믿음의 형제자매들 이 자리에 있사오니 아버지, 교회 안에 그 사랑의 혜택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받아 누리는 그 혜택으로 회복되고 치유됨으로 말미암아 이제 아버지, 그들 안에서도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십자가의 감격이 회복되도록 도와주셔서, 또한 그들이 누군가를 향하여 그 아름다운 사랑의 물꼬를 아버지 더 흘려보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아버지 하나님 갈망하오니 은혜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일어나거나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 지금도 존귀하시며 일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왜 저희를 이렇게 공동체를 모여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그 뜻을 잘 분별하기 원합니다. 날마다 서로의 약함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지적하라고 모임을 허락하신 게 아니고 상대방의 연약함을 긍휼한 마음으로 포용하고 받아들이며, 하나님, 내가 받은 이 구원의 감격을 개미가 사회 위 속에서 먹이를 모아두었다가 굶주리는 동료가 나타날 때 그것을 토해서 그에게 먹이는 이 원리가 아버지 창조지에서 영적인 원리라면 교회 안에서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바울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기둥이 튼튼히 세워진 인생, 그 감격을 가두어 두지 않고 연약한 이웃을 향하여 흘려보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이 구원의 감격을 하나님 앞에 노래할 때 은혜를 구합니다. 주께 가오니 날 새롭게 하시고, 간절히 열망하며 은혜를 붙잡습니다. 주께 가오니 날 새롭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부어주소서. 정직하게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내 안에 발견한 나의 연약함 모두, 내 안에 발견한 나의 연약함,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 어떻게 되기 원하십니까? 모두 벗어지리라. 어떻게 이것이 가능하십니까? 주의 사랑으로.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여러분 힘을 얻어 선포하시기 원합니다. 주 곁에 날 이끄소서. 낙심된 우리 마음 내려놓고 이 장면 상상해 보세요.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듯,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안에, 나의 눈 열어. 나의 눈 여러분, 이런 일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주를 보게 하시고, 삭막한 이 세상 주의 사랑을 알게 하소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매일 나의 삶에 주 뜻 이루어지도록, 매일 나의 삶에 주 뜻 이루어지 간절히 사모합니다. 새롭게 하소서. 주의 사랑으로 우리의 상한 마음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사랑 나를 붙드시, 주 곁에 날 이끄소서. 주 곁에 날 이끄소서. 여러분, 이 장면을 상상해 보십시오.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듯,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안에, 하나님, 이번 한 주간 오늘 말씀 그대로 저희들을 인도해 주셔서 설날을 맞이하여 만나게 되는 우리 이웃들, 친지들, 내 어머니, 아버지, 내 안에 넉넉한 이 복음의 감격이 흘러넘쳐 그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단코 비굴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초라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내가 어떤 형편에 처해 있든지 간에 내 영혼이 주님의 손안에 붙들림 받아 이 감격을 가지고 넉넉한 마음으로 우리 이웃을 잘 섬기고, 그렇게 무사히 귀환하는 아름다운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